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같이 못난 죄인들에게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끝났습니다. 모든 행사도 끝났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마곡간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부모님들은 세 가지 중요한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은 이 아이의 신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이 아이의 신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시작하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내가 낳은 아들이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부모들이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예식은 창세기 17장에 명령이 되어 있고,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두 부모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이 믿음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또 따르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믿음의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의무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안식일 날에도 거행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예식 중에 부모님은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부정하게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과 함께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사이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유대인 가족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신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믿는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확인되도록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아이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신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새 삶의 풍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고 부모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분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인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인해 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방해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비난입니까? 마리아가 들었듯이 나쁜 소문입니까? 비판입니까? 거짓입니까? 고통, 험담, 실패 또는 버림받음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대단한 결심으로 극복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열정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믿음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내 자신의 신분과 내 자녀들의 신분을 확인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오해나 비난이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확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단 한 발자국도 놓치지 않고 영원한 불편함을 감당하면서도 모든 예식을
차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였던 지금은 돌아가신 니차도 닐 목사가 사역을 모두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첫날을 자면서 그가 어렸을 적에 자던 방에서 잠을 자면서 도저히 잠을 못 이루고 밤새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이 뜨면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자신의 어머니가 40년 전에 그와 함께 기도했던 정원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시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 어머니의 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들이 성장하여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기억할 어떠한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신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적인 기억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귀한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훈련시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만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쪽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으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만 집에 남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게임도 없고 TV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남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부모를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로 불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모두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인한 자녀들이 이 순간을 소중한 믿음의 기억들로 생각하고 이제는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일이 되는 날에 조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강한 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난 이 아이를 간음으로 난 부정한 아이라고 믿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신분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강한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류에 따라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마리아와 요셉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 아들을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태초 전부터 선택된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말한 이름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확인받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는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식은 구원의 예식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순결하게 정화하기 위한 기간이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7일 후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신분의 확인을 위해서 예식에 참석할 수가 있고 그 이후로 33일 동안 기다린 후에 남편과 함께 제사장에 가서 옷3개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첫 장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졌다는 의미로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제사장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민수기 18장에 명령한 대로 속죄의 세를 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는 예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자의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예수님을 다시 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구속이 문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조금도 아낌없이 기꺼이 치른 것입니다. 요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 배워야 할 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할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한 제사장에 가서 세금을 내면 장자로서 구속받을 수가 있어서 쉽게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고 구속의 세금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사장의 임무에서 구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고 싶은 갈망 때문에 직접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자녀들이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일만 지키며 최소한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말씀에 따라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는 권한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고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율법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40일 후에 제사장에게 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제물은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린 부정함을 속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희생제물은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어머니와 똑같이 마리아는 한 인간으로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리아가 율법에서 죄된 신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모든 세 가지 예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할 그 증인을 성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오랫동안 어떻게 일이 진전되는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므온과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외로워할 시간이 없었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은 외롭고 힘들지만 시므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과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외로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매 순간이 평화로운 기쁨을 가져오고 이러한 기쁨이 쌓여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질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한 기쁨을 기다리는 약속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온 시므온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택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조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려고 내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에 시므온이 주의 그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성전에 나와 성전 예식을 위해서 오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실망을 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고 끝까지 기다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함께 평안히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린다면 평안히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27절과 33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예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 가운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어지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믿음으로 구세주를 볼 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붙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빛을 보지 않고는 어두운 죽음의 사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평강 가운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까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의 마지막 제물로 죽고 모든 백성을 영원히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구간을 정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성도로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영원한 영적인 세상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마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일을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히 휴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천국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날 때 시므온이 평강처럼 차분한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것을 마시는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하는 소금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재물이, 커다란 권력이,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주여 이제 평안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며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아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 그날이 우리 삶의 가장 감격스러운 날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 없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